자, 오늘은 언제나 나를 이기게 하는 승리의 공식, 언제나 나를 이기게 하는 승리의 공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언제나 자기 인생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언제나 자기 인생 싸움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영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영광과 더불어 우리는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언제나 힘든 상황일수록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를 거둔 정확한 예가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선지자들, 그리고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과 싸웠죠. 850대 1이라는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그 싸움에서 결국에는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자,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그러한 불리한 여건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확하게 보면 엘리야의 인생 고백 가운데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왕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요, 정확히 2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열심, 특심은 히브리어로 카나인데 질투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원문을 직역해보면 질투하고 질투했사오니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고 또 질투했대요.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자,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내 스스로에게 질투할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인생에서 언제 한번 내가 내 스스로를 봐도 나에게 질투할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랑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850명의 적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절대로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엘리야와 방불한 자리에 있었던 비슷한 처지의 선지자가 100명이나 있었습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이에요.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여러분,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죠. 그러니까 최소한 엘리야와 방불한 인생, 엘리야처럼 부름받고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가 최소한 100명은 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지자는 결국 어떻게 목숨을 연명했습니까? 동굴에 숨어서 자기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의 떡과 물로 연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똑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싸울 때마다 승리하고 싸울 때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줄 떡과 물만 기대하며 인생을 연명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럴 수만 있다면,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면 결국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자, 오늘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딱 하나만 알아볼 거예요. 첫째, 잊혀진 약속, 잊혀진 은혜를 끄집어내십시오. 잊혀진 약속, 잊혀진 은혜를 내 안에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계속 추적해 들어가면 어때요? 복잡한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싸움은요, 시작하기 전부터 다윗의 압도적인 승리예요. 이미 예견된 승리였고 주어진 승리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이미 받았던 은혜와 약속을 전쟁 전에 끄집어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끄집어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집중해서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할례받지 않은 존재로 정의했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정의했죠? 하나님의 군대라고 정의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군대의 차이가 뭐죠? 할례를 받고 받지 않고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아 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할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할례 안에는 놀라운 약속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약, 약속, 은혜가 심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할례가요, 맨 처음 성경에서 어디서 나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나오죠. 창세기 17장으로 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다 할례를 받게 하여라. 오고 오는 세대가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나와 너 사이에 맺은 계약의 표시이다. 11절. 남자 성기 끝에 있는 곁 껍질을 베어내어라. 이것이 너희가 나와 계약을 맺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징표가 될 것이다. 할례가 계약의 징표죠. 자, 그러면 이 징표는 도대체 뭡니까? 이 계약의 내용이 뭐죠? 자, 창세기 17장 7절이에요.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계약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계약의 실체가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의미를 할례가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다윗이 그렇게 적군 앞에서, 자기보다 몇 배 큰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의기양양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이미 답 나왔잖아요. 다윗은 뭐 받았어요? 할례 받았잖아요. 그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다윗은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이 전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뭐가 걱정이고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제외한 다윗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 상태가 어땠습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내가 오늘 너의 이스라엘 군을 이렇게 모욕한다. 자, 나와 싸울 자를 어서 보내라. 11절. 사울과 이스라엘 군은 이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죠. 한 공동체의 리더예요.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군은 이 소리를 듣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대요. 공포심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뭐죠? 그 이스라엘 군대도 뭐 받았어요? 할례 받았잖아요. 여러분, 혹시요, 남자들이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가는지 아십니까? 보통 제가 찾아보니까 5번에서 한 10번쯤 간대요. 10번 이상 가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한 10번 이상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화장실 갈 때마다 뭐 봐요? 말을 못 하시는군요. 갈 때마다 뭐 봐요? 할례를 보잖아요. 할례를. 하루에 몇 번 봐요? 10번도 넘게 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볼 때마다 뭐를 느껴야 돼요? 자신감을 느껴야 되고, 그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똑같이 할례를 받았는데 다윗은 어때요? 그것을 깨닫고 있었죠. 그런데 나머지는 보지 못했어요. 왜요? 이미 표시는 있었지만, 이미 표지는 갖고 있었지만 그 능력과 은혜를 끄집어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어떤 분이요? 이미 표지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 때, 인생 싸움에서 져요. 패배합니다. 왜 집니까? 우리가 표지가 이미 다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 은혜를요, 그 약속을 끄집어내지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요, 이 할례를요, 우리 삶에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이 시대에 할례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죠? 자, 바울의 말을 빌려봅시다. 로마서 2장 28에서 29절이에요.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29절.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여러분, 참 할례가 뭐예요?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대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표지가 뭐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요, 절절하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고,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인생에 2가지 고비가 있었죠. 첫 번째 고비가 뭐였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죠. 자, 다윗에게 2번째 고비가 있었어요.
어떤 고비가 있었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배반당해서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로 광야에 나앉게 됐죠. 그때 광야에서요, 다윗이 절절하게 하나님께 지은 시가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2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지금 다윗이 위기의 상황, 자 보세요.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영육의 힘을 다해 지금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어디에서부터 주를 바라봤어요? 성소에서부터. 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는 곳, 바로 교회를 말하죠. 여러분,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성령님이 되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치유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회복시켜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 선포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설교 왜 여러분들은 매주 듣고 있죠?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척박하고 메마른 환경 가운데 계속 무엇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인식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건 어떻게 그 의미를 확장시키고 파생시킬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완전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런 적용점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 가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아브람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아브람이 몇 세 때요?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완전이란 말은 흠이 없다란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아브람이 완전치 못했다는 거죠.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람에게 어떤 흠이 있었습니까? 자, 이 17장과 16장 사이에는 간극이 있어요. 자, 16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몇 세였어요? 몇 세였죠? 86세였어요.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람을 부르셔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16장 마지막에 86세 때 아브람이 누구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앞에서의 현현은 간극이 13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왜 침묵하셨을까요?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죠. 이미 읽어봤잖아요. 지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 낳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하셨죠? 야, 내가 이삭 줄 거야. 약속의 자녀를 줄 거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그 시간,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펼쳐지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겠습니까? 육신의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자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죠. 왜?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형통하니까, 그래야 승리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된 시간을 버텨내질 못하고 자기가 가장 가슴앓이 했고 아팠던 게 뭐예요? 자식 없었던 거. 근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안 주시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육신의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네 능력으로, 네 육신의 능력으로 살라고 했지. 그리고 네 육신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자녀도 있지. 너 그거 결국 너의 흠이야. 이제 뭐해라? 다시 완전해져라. 자, 그러면 그 완전해져라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던 그때, 의로 여기셨던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대요. 자, 그러면 다시 이때로 돌아가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너를 의롭다 여기는 나만을 믿고 의지하던 때로 돌아가라,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관계를 끊으셨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신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분리, 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해져라 라는 선포를 하신 건 결국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너 죄 졌지. 그런데 그 죄를 이제 딛고 일어나 온전히 너를 의롭게 여기는 이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그림은요,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데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죠. 어떻게 사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계속 내 욕망 때문에 날뛰는데, 죄는 계속 드러나는데 결국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었죠. 자, 그러니까 이때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결국 바꿔 말하면 뭐예요? 우리 시대,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보면 나를 완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영원히 누구를 완전케 하셨어요? 나를 완전케 해주셨죠.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전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18에서 19절이에요. 생활 방식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해준 무가치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가치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무가치한 생활 방식이 뭐예요? 은과 금을 쫓는 삶, 이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가치한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무가치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가치한 생활이 뭐예요? 은과 금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무가치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가치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왜요?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무가치한 상태에서 해방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왜 무가치한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까? 결국 여러분, 은과 금을 가치로 삼고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과 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은과 금만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어떠한 인물이 승리합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은과 금만 따라가고 은과 금만 바라보니까 결국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시간은 득달같이 가고 그러다가 죽어버려요. 그럼 지옥 가는 거죠. 목사님, 궁극적 택자는 구원이라며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죠. 그런데 은과 금을 쫓는다라는 건 지금 무엇을 믿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은과 금을 믿으니까 은과 금을 가치로 삼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무엇과 무엇을 헷갈려요? 예수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물질도 채워주세요. 그런데 물질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치환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았으면 좋겠네. 예수 믿고 사업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만 해요.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는, 그 생각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없고 예수를 통해서 받을 사업의 축복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상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적 삼아 은과 금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요 아주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될 때까지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살아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영광을 주시면 그 영광을 받아 누리면 됩니다. 그 영광이 물질적인 축복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축복을 초월한 영적인 능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자들은요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침대에 누워서 자도요 매일매일 불안하고 매일매일 염려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단칸방에서, 지하 단칸방에서 겨울에 손을 부비며 자도 그렇게 평안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옥 같은 마음과 지옥 같은 인생 가운데 부자로 사는 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다가 영혼이 파멸되고 끝장난다는 거예요. 뭐 해야 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가치한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해야죠. 그러면요 실제로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지갑이 두둑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기쁜 인생, 평안한 삶, 내 안에 천국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사셔야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군사들 어때요? 다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다가 질질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죠. 우린 그런 인생 살지 말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가치한 삶에서 해방되십시오. 무가치한 삶에서 해방되십시오. 믿으십니까? 자, 그게요 뭐예요? 생활 방식에서의 적용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죠. 자,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육신의 질병이에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완전해진 안진뱅이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대요. 완전케 되어졌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육신의 질고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그럼 우린 뭐 해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캐나다에서 유학생활하고 미국으로 넘어갈 쯤에 한 교회를 소개받았는데 작지 않은 300~400명 되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제가 금요생수회강 시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항상 예배 시간에 치유를 선포합니다. 제가요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치유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상하게 그 교회 분들이요 보면 다 호호 백발인 거예요. 그 막 100살 넘은 분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쭤봤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했대요. 10년 됐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안 죽는데요. 사람들이 안 죽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내 육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내 육신에 질병이 왜 없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 다 여러분들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음식들이 다 어때요? 다 유기농으로 챙겨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화학비료 섞인 그런 열매, 음식들 먹게 될 텐데 그러면 당연히 질병이 생긴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요 계속 뭐 해야 합니까? 치유를 선포해야 돼요. 치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금요철의 시간에 계속 치유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아멘도 잘 안 해요. 민구로 선포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요 손을 들지도 않는 성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왜 옵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축복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왜냐면 손을 들기까지의 오랜 시간이 필요한 성도가 있어요. 말 취소.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항상 얘기했죠. 부적이 아니에요. 알약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믿음이 작동되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놈들아, 여기 하나님의 군대 다 있지 않냐? 근데 결국 그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 한 명이요 블레셋 전체를 이겨먹었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치유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불치병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육신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골로새 4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라고 나와 있죠. 어떤 말씀에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결국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중에 우리의 노력으로 과정 중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패배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은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자,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 어려운 과정을 바라봐야 합니까? 선악의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 어려운 상황이 지금 나에게는 완전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런 간증을 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지옥 같은 일이 벌어졌고 심각한 치명적인 사고가 임했고 그래서 무너졌대요. 그런데 그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그 무너지는 상황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한 상황이죠.
왜? 하나님 믿지 못하고 승승장구했다가 그냥 지옥 가버리면 영원한 패배를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나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열매를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과정 중에 겪고 있는 아픔이나 고통보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인 주십니까? 나만 제발 의지하고 나만 바라봐라. 너는 지금 할례 받은 백성 아니냐, 이 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지금 내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의지할 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 생활을 하다가 참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허리 디스크 수술했는데 수술 후 통증 증후군 때문에 육체 가시 때문에 힘들었고, 그리고 가족들과 완벽하게 단절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부모님께 학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교회의 힘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뭔가 호의호식하거나 무언가를 누리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절약할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했죠. 제가요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이런저런 말씀 간증거리를 찾다가 제 이메일을 잠깐 보게 됐는데, 제가 아내한테 보낸 메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야,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전화를 하고 싶은데 여기 인터넷이 잘 안 돼. 그리고 국제전화라 목사님들이 전화를 빌려주기 꺼려해서 전화를 못하고 있어. 균필이도 안 빌려주고. 제 친구였어요. 내가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망설이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니까 그냥 말도 안 꺼내. 이제 5일만 있으면 다시 캐나다로 가. 예은이도 보고 싶고 와이프도 많이 보고 싶어. 다들 집이 미국이라서 자주 전화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리움을 그저 속으로 꾹 삼키고 있어.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곧 만나자. 사랑해 나의 아내.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요 돈이 없어서 핸드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전화를 했는데 인터넷이 끊기니까 아내랑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예 핸드폰도 없고 그냥 학교 안 가면 집 방구석, 방도 거의 뭐 한 3-4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방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남들은 막 소풍 간다, 캠핑 간다, 다들 난리고, 또 날씨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캐나다나 뭐 미국 같은 데는 너무 날씨가 좋고 아름드리 나무가 그렇게 활개를 쳐요. 그런데 이제 딱 인터넷까지 끊기고 가끔씩 하던 전화도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요 아내랑 연락을 하면서 사랑해 라는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인터넷 전화를 하면 하다가 끊기고 하다가 끊기고 하다가 끊겨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보고 싶어 다 끊기고, 잘 지내 다 끊기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제가 유학 시절 때만 해도 지금처럼 인터넷이 잘 되던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요 그때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완전히 단절된 상황 가운데서 한국에는 아내가 있고 또 아내가 예은이 키우고 있는데 그 핏덩이 혼자 키우고 있고, 근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완전히 통화가 끊겼잖아요. 그때 제 아내한테 또 메일이 하나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 아버님 예은이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여보 몸 잘 챙기면서 몸 상하지 않게 말씀 준비하고, 나랑 예은이한테 우리 여보의 빈자리가 너무 크고 아빠가 못 놀아주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예은이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어. 아까 응답 기도에 마치고 예은이랑 쉬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어. 오늘 저녁 먹으러 오라고. 너네 결혼기념일이라고. 세상에, 난 오늘이 우리 결혼기념일인 줄 몰랐어. 어찌나 눈물이 펑펑 쏟아지던지 우는 거 들키고 말았어. 오빠도 없는데 무슨 결혼기념일이냐고 그냥 조용히 지내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저녁에 은진이 부부가, 여동생이 있어요. 은진이 부부가 케이크 싸들고 와서 예은이랑 촛불했어. 당신과 내가 점점 사역자 부부가 되어가는 것 같아. 감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 결혼기념일도 잊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여자로서 황당스럽기도 하고, 맞아, 오늘이 결혼기념일이었지 라는 생각과 함께 세상 여자들이 결혼기념일이다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린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목회자 부부로서 온전히 서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더 중요해져 버린 현실이 나를 울컥하게 만든 건지, 당신이 없는 빈자리가 너무 아파서 그랬던 건지, 오늘 괜시리 힘들게 느껴졌던 하루가 이것 때문이었나 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눈물이 나서 그냥 울었어. 여보, 난 있잖아. 당신이 목사로 바르게 설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손 꼭 붙잡고 열심히 살자. 당신이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럽게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알아.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프고 나도 숨이 턱턱 막힐 때도 있지만 당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워. 나 기도로 열심히 도울게. 다시 얼굴 보고 입 맞추는 그날까지 지금처럼 잘 견뎌줘. 사랑해. 여러분, 제가요 이 메일을 읽고 나서 당시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저만 힘든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저는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혼자잖아요. 소통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그게 실상은 인생 동토록 훈련이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게 제대로 훈련이 안 되다 보니 상황이 어렵고 육신이 곤고하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어때요? 계속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야, 이거 그냥 빨리 접고 한국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수십 번도 더 했어요. 외롭고 힘드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간증한 적도 있었는데 우울증 초기 증상까지 겪었어요. 병원에도 못 갔어요. 왜요? 보험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전문의를 찾아가려면 2주를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인생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아,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있지만 너만 훈련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아내도 너의 가족들도 훈련하고 있는 거란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위로를 누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 바라보지 않고 모든 상황들이 다 막혀있고 절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너무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이 치열한 싸움을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받을 그때에도 내가 네 곁에 있어주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 음성을 실제로 말씀을 통해 듣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고, 그 작은 공간, 그 척박하고 단절된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천국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제 아내에게도 전달돼서
건강한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뒷바라지할게. 저도 제 아내도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힘든 공간 가운데서 그렇게 빚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살다 보면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싸운 이 싸움이 너무 힘들어서 아픈 성도들 많이 있죠. 가족을 꾸려야 하고 자식을 키워내야 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고 아뢰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죽는 날까지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 갖고 죽음을 초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을 쫓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천국 영생을 소유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드러날 것이며, 그 영광을 더불어 누릴 때 내 영혼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의 길 걷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내 중심에 깊이 새겨 넣으시고, 어려운 상황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의 표지 참 할례를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2022년 한 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자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